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잘잘법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잘잘법이 뭐예요? 요즘 이거 신조어죠? 뭐예요? 잘 먹고 잘 싸는 아니고 잘 사는 하나님 나라 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잘법을 가지고 그야말로 잘잘할 거냐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새해 인사말을 보통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죠? 새해 복 누군가한테 인사할 때, 누군가를 축복할 때 뭐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요. 막 기분 나빠서 귀를 씻고 막 화를 내고 삿대질을 하나요? 얼른 받아서 뭐라고 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의 이 최대의 관심사가 바로 이 복이 아닐까. 만사는 꿈이에요. 사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지만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런 고민 없이 살 수만 있다면, 그죠? 이런 고민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 행복한 삶일까? 예, 그것을 주께서 그 비결을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본문은 신명기서에 있는 모세의 세 개의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입니다. 27장부터 30장에 걸쳐서 세 번째의 이제 고별 설교인데요. 고별, 예수는 유언 이런 거예요. 엑기스만 모아서 그저 정말 꼭 해야 할 얘기만 하는 게 유언 아니겠습니까? 유언하는데 막 잔소리해요. 아니야, 너 머리를 왜 그러고 있냐, 막 이래요. 너 옷을 왜 이런 얘기해요? 아니죠. 정말 해야 될 얘기만. 그 시간도 그거밖에 안 돼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야. 이게 그냥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말씀인데요. 뭐냐? 내가 만사형통하고 싶으냐? 복 받고 싶으냐? 네 뜻대로 다 됐으면 좋겠냐? 물론 내 뜻대로는 아니지만 모든 것에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기를 원하느냐? 행복하고 싶으냐? 그럼 뭐 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우리 표현대로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무슨 조건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의 적용을 받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충실하게 이행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각양 혜택을 누릴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나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가물가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단한 명제가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또 한 가지는 하나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이행해서 복을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어요. 하나님은 심술쟁이 무슨 영감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막 흔들리고 변덕 부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주 신실하신 분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느냐? 복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다 복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상누각이란 말이죠. 지금 바탕은 하나 되어 있지도 않는데 위에다가 어마어마한 기와집을 지어주면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복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고 그것이 뭐예요? 말씀 위에. 이걸 이제 반선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데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이 신앙의 기초 위에 단단하게 이 집을 지어야 여기에다 기와집을 얹어주든지
대리석을 꽂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저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의로 행하라인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복의 그릇. 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준비된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붙지 아니하나 봐라. 그렇죠? 반드시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이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이 사람의 권위, 이 사람의 어떤 위치가 이 말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요즘 뭐 대통령령 이 말 많이 하는데 대통령이 말하면 이 대통령의 힘만큼의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게 이 소위 말하는 뭐 대통령령, 원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느 정도의 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절대 권력자가 반드시 하라고 주신 명령이라. 성경은 우리가 취사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맞으면 아멘, punk덕, 나하고 안 맞으면 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아도 어떻게 돼? 입에는 쓰지만 내 배는 단 이 말씀을 그냥 삼켜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뛰어나다라는 표현이 엘르요온이란 말로 지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지존자라는 이름이 있죠. 이 엘르요온이란 말은 지존자라는 뜻으로 뛰어나게 한다니까. 가장 뭐 우월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있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의 모델로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하나님을 저렇게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라고 보여줄 하나의 샘플로 만드시겠다. 그렇게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탁월성과 영원성을 세상 나라들 위에 모든 사람들 눈에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겠다. 그만큼 우리 모델하우스 가보셨어요? 모델하우스 가면 어때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모델하우스 가면 들어가고 싶어요. 모델하우스 이걸 보니까 나 이 집 정 떨어졌어. 그러면 그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실패한 거예요. 잘못된 디자인이죠. 그래서 어떻게 모델하우스는 얼마나 정말로 아주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어떤 그런 건물도 모델하우스만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게 만들겠다. 이거 뭐야? 나를 이용한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그 누림을 보고 다른 이들도 이 나라를 동경하여서 찾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영광의 직분을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보배로운 백성, 또 뭐의 제사장 나라 이렇게 삼으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또 어떤 복이 있느냐 했더니 이 모든 복이라는 표현이 2절에 히페라코트라는 말로 이 복이 바라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에는 히페라코트라고 되어 있지만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히브리어 하는 정관사 더거든요. 그래서 그 복인데 페라코트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적어도 2개 이상의 복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2개만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알게. 이르리니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왔다 하는 뜻이 아니라 복이 나는 가고 있는데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아서 오는 대리인처럼 이 복이라는 존재가 막 우리를 쫓아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복 안 받고 싶어도 복이 나를 막 계속 따라다닌다는 뜻이에요. 복이 나를 쫓아와서 내가 있는 그곳에 당도한다는 뜻이 바로 이룬다. 얘기만 들어도 꿈만 같지 않아요? 아니 나는 됐다고 복 됐다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이 복이 나를 막 쫓아다니면서 있는 데다 계속 복을 부어줘. 야 이건 무슨 망화도 아니고. 근데 이게 이 히브리 원어에 속한 말씀입니다. 보기도를 하나님의 보기도를 계속 하나님이 대리가짜가 되어서 쫓아다니래. 우리를 주로 쫓아오는 건 뭐였어요 그동안에? 그죠?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죠? 다 하겠는데 안 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돼. 안 돼. 이런 일들, 실망과 때로는 저주와 같은 불행과 그죠? 아픔과 상처만이 가득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신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복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막 계속 그곳에 부어주겠다는 이런 약속이 2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냐?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이런 복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부담스러워요? 받고 싶어요? 부담스러우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부담된다고 너무 그렇게 난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그런 것도 안 할래요. 자, 그래서 어떤 복이냐? 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제가 알고 있는 한자가 몇 개 안 되는데 이 복자는 알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복하면 이 복은 꼭 한자로 넣어요. 한자로 변환해요. 근데 이번에 하다보니까 다 복이라서 그냥 복이라고 한글을 썼어요. 그 정도로 복이 지금 넘쳐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릴 개인적인 복을 6절까지 쭉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성읍은 뭐냐면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적인 공간, 공적인 상황을 의미해요. 들은 뭐냐? 들은 여럿이 같이 가야 하고 혼자 나가요. 대부분이 들에 혼자 일하러 가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보이지 않고 사적인 어떤 공간, 상황, 일 이렇게 의미해요. 그래서 뭐예요? 공적인 일에도 복을 줄 것이고 사적인 일에도 복을 줄 것이다. 사람들이 보이게도 복을 줄 것이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세심하게 살피시고 아주 공적이면서도 아주 은밀한 모든 것까지도 채우겠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대표적으로 내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은 어딜까요? 우리의 생각, 마음, 전이, 제 온도, 그죠? 지금 겉으로는 제가 얼마나 건장합니까? 그죠? 늘 제가 아프다고 얘기를 못하는 게 아프다고 사람들이 비웃고 굉장히 저에게 대해서 실망해요. 저렇게 덩치가 큰 여자가 아프다는 건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된다. 저보고 소를 때려잡는다는 거. 이번에도 이제 이 노예에 갔는데 제가 한쪽발을 쩔뚝거리고 갔더니 왜 다쳤냐? 그래서 후라이팬이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야 김재란 후라이팬 멀쩡하냐? 내 다리 멀쩡하고 내 다리 멀쩡한 거 생각 후라이팬 멀쩡하냐? 막 놀리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그랬더니 약간 아닐걸 많이 줄어들었을걸 막 이렇게. 제가 그런 사람인가? 근데 속은 어때요? 속은? 제 속은 생각보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는 곳 할 때는 그런 거랑 보이지 않는 곳 있을 때 당장 전 저의 몸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지어 이렇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의 고통, 힘겨움, 아픔, 눈물, 상처 이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나를 다 살피시고 알기 때문에.
대체시키겠다는 이런 약속입니다. 특별히 저는 힘이 들거나 마음이 상할 때 꼭 다시 읽는 이 말씀이 시편 139편이에요. 여러분 기록하고 한번 시편 139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23편을 제가 일절 사랑하고 시편 8편을 너무 좋아해요. 121편도 좋아요. 128편도 좋아요. 다 좋은데 시편 139편은 어떤 때 좋냐면 너무 억울할 때, 다 말로 표현이 안 될 때, 하나님은 날 안 본 거지. 들어가면 내가 심지어 새벽 날개를 치면 저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갔더니 세상에 나는 나 혼자만 거기 몰래 갔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만 떨어졌다고 생각해. 거기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와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 이런 위안을 해서 그래 내가 이 모든 지금 당하는 일은 나 혼자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 아버지는 아신 바 되었다. 우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으면 뭐예요? 그분에게 해결의 방법이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이제 당했으나 하나님은 이미 이걸 알고 계셨고 이것에 대한 계획도 있으리라.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 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원문상은 내 자녀가 많아질 수 있도록 태계문이 닫히지 않는 한나, 사라, 그죠? 또 뭐예요? 그 삼손의 엄마도 그렇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당했던 이 고통 이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태의문을 하나님께 닫지 않고 열어주셔서 자녀가 많아지게 합니다. 요즘은 자녀가 많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죠? 쟤들 다 어떻게 키울까? 그런데 고대의 자녀가 많은 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라고 사람들이 여겼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왕건사님 아주 복받은 여인이십니다. 네. 아멘 하세요. 도저히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좀 더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이 태를 닫지 않고 열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약속은 사실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목록 중에 하나예요.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고대의 아주 큰 복으로 이렇게 여겨졌는데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특히 이들의 현재 상황은 뭐예요?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전적히 떠돌며 내일을 예상치 못하고 보장받지 못한 삶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몸에 자녀가 많아진다는 건 어디인가에서 정착되어졌어요. 그곳에서 정말 중대한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이 유능하고 유력한 나라를 이룬다는 이런 약속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또 토지소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토지소산이라는 말은 말라기서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은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런 것처럼 이 농토가 절대 흉년이 들지 않고 흉작이 일어나지 않고 늘 풍년이 들도록 해주겠다. 누구 말만 딱 하나 심으면 열이 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게 하겠다. 이 이삭이 경험했던 것처럼 100배나 오는 복을 주겠다. 이들에게 있어서 농경 생활을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할 건데 이렇게 토지소산의 복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건 어마어마한 또 기대감입니다. 특별히 자녀와 또 토지소산이라는 말이 회리라는 말로 열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이 모든 겉으로 나오는 증거들, 토지소산이 풍성하고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이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실 내지는 열매 증거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또 짐승의 새끼들을 주시겠다. 이건 무슨 이것들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짐승의 새끼는 쉐가르라는 말인데 낳으면 잘 큰다라는 뜻보다는 뱃속에 있는 새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뱃속에 새끼가 있어도 낙태할 수도 있고 사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절대 없지. 건강한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것은
이 자손과 재산의 번영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우환이 도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제 아무리 앞으로 많은 것을 취해도 이 우환이 다 도둑질을 해가면 남는 게 없는 게 이게 우환인데요. 이 말이 뭐냐 갖고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많은 우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이 우환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환들이 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불행과 근심을 초래하는 각종 실패의 요소들을 철저히 차단해 주시겠다. 물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유지하는 게 더 커요. 그죠?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것보다 더 나가게 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근데 이것이 무슨 그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뭐 맨날 사고 난다든지, 그죠? 뭐 엉뚱한 일이 있다든지, 멀쩡한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해서 자꾸만 이걸 도둑질 당하면 많이 걷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나가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은, 무슨 받을 게 없어서 무슨 그릇들이 복을 받아. 이거 무슨 얘기냐면 광주리는 우리 포도 딸 때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죠? 광주리를 들면 순간 손이 이렇게 따듯이 이 수확물을 거두는 광주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고요. 수확물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또 떡반죽 그릇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의 주식인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발효시키고 반죽하는 이 통도 이 통이 갑자기 커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냐고 할 것 같으면 추수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일까지의 필요한 모든 양식을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겠다. 또 인생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풍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 순적하고 형통하게 하시겠다.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사실 그렇죠. 우리의 이런 어떤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든 것에 풍족함을 더해 주시겠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내가 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면 이 수고한 것을 반드시 거두는 게 기쁨이죠. 이게 열심히 수고해도 거둘 게 없으면 정말로 이것은 힘 빠지고 소망이 없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하나를 심으면 열을, 100을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입니다. 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게 집에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의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다 마무리하는 모든 진행의 과정 가운데 내가 복을 주어서 일이 어그러지지 않게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고 오히려 결과가 더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풍족하고 풍성하도록 복되도록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복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시겠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 공동체적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우리 왕건사님 기도하실 때 한 길로 왔으나 우리 왕건사 한 길로 했나?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게 해달라고. 그게 누구냐면 마귀를 그렇게 떠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 군사적인 복을 이 외국과의 관계에서 누리게 하겠다. 이들은 현재 정식 군인들이 아닙니다. 정식 군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곧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만약 그동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긴 거지 자기들이 실력으로 이긴 것도 아닌 걸 알아요. 근데 가나안은 지금 현재 당했던 이 요단 동편이 대적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굉장히 철병거,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K9이라고 그러나 우리나라 그 무슨 땡 엄청 좋은 거 하여튼 엄청난 그 최신식 무대를 겸비한 이런 그 종족들이 있는 나라를 지금 쳐들어가야 돼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됐을 텐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7길로 도망간다는 건
처음에 왔어도 산산이 흩어진다. 완전하게 승리한다. 완전한 패배와 함께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또 뭐가 걱정이 돼요? 죽을까, 다칠까. 그런데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이런 예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살상자가 있었나요? 사상자가 있었나요? 부상 하나도 안 당했잖아요. 피 안 받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복을 주시겠다. 이것은 정말로 곧 이들이 눈으로 확인할 복입니다. 자, 또 어떤 복을 주시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래서 국내의 문제에서 누릴 복으로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이들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재. 그냥 광에서 계속 지금 계속 유리방황하는 상태. 근데 이들에게 정착지를 주시겠다. 이 정착지로 말할 것 같으면 이곳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 땅에 너희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땅을 주고 그 모든 과정을 도와주겠다. 역사하겠다. 그 가운데 함께하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는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로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뭐냐면 성민 거룩한 백성인데 우리로서는 선민이라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히 인치겠다. 하나님 백성이면 어때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잘 섬기면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해결하시고 채워주시는 이런 삶인데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선민, 성민이 누리는 복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겠다. 특히 이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라는 표현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지금 현재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잘 이해를 못해요. 얘들이 볼 때는 저기 그 애굽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 쫄딱망하게 하고 나오더니 얘들이 갈 데가 없어서 시내 광야에서 시나이 반도에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면서 사람들이 보니까 왔던데 또 가고 또 갔던데 또 가고 막 뱅글뱅글 막 도대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거를 40년을 보내더니 갑자기 우리나라를 지금 이 소문이 다 났잖아요. 사사기 여호수아서 볼 텐데 소문이 다 났단 말이에요. 얘네 이 땅을 찾아서 향해서 오겠다는 게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반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무척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들인데 이들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겠다. 어떻게 보여주냐 할 때 특히 아까 토지소산이라는 말 속에서 잠깐 있었는데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는 것처럼 이런 메뚜기와 같이 자연재해 속에서도 보호해주죠.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일 당하는데 하지만 안 당해. 그럼 우리 뭐라고? 쟤는 뭐지? 이런 일 주죠. 실제로 출애굽할 때 있었죠. 그 일. 고센 땅에는 그 일이 일어나죠. 애굽은 새카만데 고산 땅만 불빛이 그냥 살아있고 이런 역사처럼 이런 걸 보여주겠다. 또 주변의 수많은 약탈꾼들에게서도 보호해주겠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문이 누릴 복인데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인가를 내가 분명하게 증거해주겠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땐 저 집은 절대 저거 안 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미련하기. 그런데 아니야. 난 하나님의 방법을 할 거야. 난 하나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할 거야 하고 고집을 바득 웃겼는데 결과가 뭐예요? 쫄딱 망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죠? 근데 뭐예요? 진짜 이상하다. 김 권사님 안 그래요? 진짜 이상하다. 원래는 우리가 생각할 땐 요때쯤이었는데 왜 이게 연기가 되고 가능하고 유지가 되지? 이게 뭐예요? 뭐 있다. 쟤네가 믿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나 보다. 아멘. 예, 이렇게 해주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원리나 이런 어떤 순서와
이스라엘에게 주시나요? 이스라엘이 무슨 능력이고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이 여호와 때문이라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겠다. 이런 거죠. 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7절부터 13절까지가 7절과 11절에서 12절은 7절과 이 12절에서 13절은 외교 관계에서 누릴 복이고 제 손을 보면 이렇게 돼. 7절과 13절, 그러니까 12, 13절이 외교 관계에서 누릴 복, 그 다음에 8절과 11, 12는 국내 관계에서 누릴 복,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면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약간 샌드위치처럼 지금 이 문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가 뭐예요? 그러므로 그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하게 만들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자, 10절을 이제 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보내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게 이제 또 뭐예요? 국내적으로 누린 이 공동체적 복입니다. 아까 이 4절에 있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많게 한다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냐면 많다 정도가 아니라 남아서 지천이 되게 하겠다. 남아 돈다는 뜻이 남아 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아무리 퍼줘도 남아 돌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히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여신다라는 표현은 하늘을 여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서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시다. 이야, 어마어마한 약속이시네. 또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늦은 비와 이른 비라고 해서 농경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비는 굉장히 중요한 자연적 지원입니다. 근데 곡식을 뿌리려면 일단 늦은 비가 와야 돼요. 늦은 비가 뭐예요? 우리는 늦은 비가 가을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봄비. 그래서 봄에 파종을 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와요. 이게 이제 조금 언제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땅이 촉촉해져. 그럼 갈아서 파종할 수 있죠. 그리고 나면 또 이제 가을에 이른 비가 오는데 그 비는 이게 어마어마한 쏟는 비가 아니라 이른 비. 예. 지금 저도 헷갈리고 우리나라 반대라고 해요. 우리는 봄이 이른 비, 가을이 늦은 비는 얘는 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헷갈린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곡식이 잘 여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비가, 그러니까 뭐 반대로 내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내리겠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틴은 비를 단순한 자연 현상을 위해서 내리는 것으로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복으로 봤어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왔어요. 봄비같이 그런 것처럼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옵니다. 그래서 이슬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해요. 그런 은혜가 늘 적절하게 딱 때에 맞춰서 이렇게 내리게 하시기 때문에 관계시설이 미비하고 비가 귀했던 팔레스틴에 있어서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농작물을 이런 어떤 이런 수확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시게 됩니다. 굳이 얘기하면 가나안인들처럼 기후제 같은 거 안 지내도 비가 필요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먼저 알아서 준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그때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 곧바로 얘다. 너 이거 필요할 줄 알고 미리 준비됐다.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게 하겠다. 즉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지금 11절부터 12절까지만 하나님이 심지어 당신의 창고를 열고 쏟아부어서 나와 들게 한 이런 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꾸어오는 이들에게 막 퍼주겠죠. 그죠? 그러면 꾸는 사람들보다 꾸어주는 사람이 힘이 생기고 더 이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정치, 외교,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게 하겠다. 이런 약속.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 기도도 저희 이제 왕건사님이 저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달라고 늘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가 오늘날 응한 것을 저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높아져서가 아니라 늘 그 하나님의 존귀함 때문에 저희까지도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런 어떤 수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 기도가 응답됐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누른 자가 아니라, 그렇다고 누르는 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오히려 힘이 있고 넉넉해서 베푸는 자, 그 일을 해결해 주는 자, 능력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은 여기는 위라고 아래라고만 되어 있지만 위쪽으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쪽으로만 계속 향하게 해주겠다.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아래쪽 일을 신경도 안 쓸 정도로. 누구 말 맞다나? 불행 끝 행복시작. 행복만 있게 하겠다. 만족만 있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이 위쪽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꾸준히 거룩해져가는 성화를 의미합니다. 복을 받고 누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더니 그게 나에게 너무 기쁨이 되고 성공적이에요. 그럼 그 일을 다시는 안 해요? 아니면 계속해요? 계속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로 행했더니 너무너무 큰 복을 받고 나만 돌고 사람들한테 퍼져도 이 사람들이 막 나를 높이고 나도 막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 일을 계속 더 열심히 하겠죠.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이 복을 받으니 더욱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근심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나와 세상 아무도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는 그 역사 속에서 만족하면서 살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 표현에는 이 믿음의 생활이 세상적인 힘으로 인해 좌절되거나 잊히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도 더욱더 강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또 내가 나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집이 예수를 잘 믿더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더니 복을 받아도 나만 돌도록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가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마릴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의 도를 구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 우리가 사는 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서 우리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이런 역사를 우리 가장 이상하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겐 기쁨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가슴이 뛰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시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 아니에요. 워낙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관역을 원래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스하셔서 딱 쐈는데 관역이 삐뚤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가 삐뚤어진 이 관역을 빗나가는 화살 때문에 돌리는 게 정상인데 이게 가장 쉬운 일인데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원하는 뭐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일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는 죄를 저주하고 이 죄를 이겨내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예, 순위 쌍관적으로 1절과 13절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이렇게 1절과 13절이 굉장히 이 핵심적인 구절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유는 뭐냐? 뒤에 나왔어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 그 대표적인 우상, 대표적인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나를 따라서 나를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이 모든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집중시켜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르는 게 이게 내가 로봇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가장 나답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진정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일명 만사형통하게 하겠다. 듣기만 해도 황홀하고 두근거리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이 아멘입니까? 난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리고 싶습니까? 누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것은 아직은 지금 누리지? 예.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마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그토록 원해서 산에 가서도 바다에 가서도 바위한테 나무한테 달한테 별한테 우상한테 아주 빌 수 있는 모든 것에게 다 싹싹싹 빌지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복받은 행동이 아니다. 참되고 온전한 복인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 율법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순종할 때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을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슨 영적인 것, 마음만 기쁘게가 아니라 사실 성경의 복은 현실적인 복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이에요. 현재 이스라엘이요. 저 나라가 저렇게 끝났고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온 세상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다가 착 모아졌는데 얘네가 지금 힘이 장난이 아니어서 미국도 이스라엘이 눈치 보는 이런 나라가 됐어요. 얘들이 우월했다고요? 물론 우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그걸 이들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환난이 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때 그냥 하늘에 가서 가도 여기서는 이때 찌질하게 살아 이렇지 않아요. 워낙은 정말로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이런 현실적인 복을 결국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또 너무 이 눈에 보이는 복만 복으로 여기니까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현재 속에서 만날 복도 당연히 누려야 해요. 그 복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 주시지. 하지만 가장 귀한 복은 뭡니까? 주되었든지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삼는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구해라 주신다. 저는 받습니다.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제 이제 모교회 분들이 저를 굉장히 한심스럽게 생각했어요. 왜 저 위에 예수 잘 믿는 척 하더니 쟤는 지옥 하나. 정말로 말로 표현할 못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판세가 바뀌었어요. 저희 때는 막 저는 이제 그 교회 청년부 출신이기도 하니까 청년부 안에서 은행 지점장도 나오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고 할 정도의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좀
저희 사부에게 어우 야 요즘은 방 집사님가 제일 잘 나간다 뭐 이렇게 말을 뭐 실제로 그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그래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었든 약했든 주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갚아주신다는 것을 저는 실제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또 아까도 제가 굳이 강조한 게 있어요. 뭐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다? 민족적인 부분. 이것이 사실은 누구의 어떤 이 행동에 따라 결정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현재 나의 어떤 자세, 나의 태도, 관점, 가치관, 우선순위, 기준, 의지 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즉, 이 나라 대한민국이 형통하고 순적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복되고 형통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 민족이 잘 되려면 민족 누가 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한국 교회가 온전하면 한국의 성도가 온전하면 어떻게 된다? 한국이 온전하다는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한 사람의 이 성도로서 교회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 사람들이 죄가 관영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뭡니까? 의인 10명도 없어서예요. 의인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10명 있으면 어떻게 한대요? 망하지 않게 한대요. 근데 의인 10명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이 나라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가 지금 막 위태로운 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안 되는 거야. 이 바로미터가 뭐예요? 성도의 삶의 바로미터가 이 민족의 이 나라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라가 없으면요, 우리는 보받지 못해요.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저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저 마약하는 저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내가 온전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인이 진정한 거룩한 세포로서 이 땅 가운데 정착하고 그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야 이 나라가 온전한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라는 이런 심각한 자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를 비롯한 공동체에 대한 성도의 거룩한 부담이고 자원하여지는 사랑의 빛입니다.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지자입니다. 모든 걸 아십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서 성공적 인생에 대한 완전한 조감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보면 다 보여요. 특히 뭐예요? 미로. 그죠? 그 미로가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 궁전이가 있죠. 이 미로는요, 거기서는 못 봐요. 그죠? 어디서 봐야 돼요? 위에서 봐요. 이런 것처럼 매우 복잡하고 꼬인 미로와 같아서 때로는 길조차 없을 것 같은 이런 인생길에서 우리가 진정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이 우리 모든 삶에 대한 조감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 잘잘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 한 주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려 몸부림치셨습니까? 비록 그리하지 못했을지 다시 또 시작해보는 거지. 다시 또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이민족 너도 나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